우리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된답니다. 첫째는 일하는 습관입니다. 일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해야 되고요. 일할 수 있다면 기쁘게 해야 되고, 일할 수 있다면 즐겁게 해야 된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공부하는 습관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공부라고 하니까 꼭 지식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죠. 그것 자체가 공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부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공부는 많이 할 건 없습니다. 대신 공부는 집중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 집중하는 것과 집중하지 않는 것 차이가 나는데, 많이 한 사람이 성적이 좋은 것이 아니라 누가 얼마만큼 집중력 있게 공부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운동하는 습관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운동을 해야, 건강해야 다음 것을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일하는 것을 하면 그것이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일할 때 흘리는 땀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해서 나름대로의 들판을 나가고 나름대로 이것을 보고 저것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운동하는 것이 있어요.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푸는 겁니다. 그게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잘 보라고요. 일하는 습관, 그 다음에 공부하는 습관, 그 다음에 운동하는 습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만 갖고 되겠나요? 한 가지 더 있어야 되겠죠. 뭐가 있어야 되겠나요? 예배하는 습관이 잘 돼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기왕 오늘 예배 나오셨으니까 예배하는 습관을 잘 들이라고요.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까요? 만약에 여러분 적는 사람들은 그렇게 적어놓으라고요. 예배하는 습관에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데 가로 딱 열고 뭐 하냐면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그러니까 오늘 또 예배를 드릴 만한 마음의 그릇들로 바꿔져서 나온 사람이 있고, 아직도 예배를 드릴 만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시라고요. 누구에게? 주님께. 아까 찬양 제일 끝에 뭐 나왔어요? 온 마음 다해. 온 마음을 다하래요. 온 마음을 다하래요. 이 네 가지 습관이 되어져 있어야 그 사람이 영육간에 강건하다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슬럼프를 극복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슬럼프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보통 사람들이 슬럼프하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운동선수들 얘기를 많이 하죠. 운동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침체를 겪는다, 갑자기 무엇인가 잘 안 되어진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슬럼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길면 길수록요, 거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슬럼프가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면으로 일어서기 어렵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생활에 적응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슬럼프를 겪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슬럼프는 다 누구든지 겪어야 될 일이랍니다. 사전에 보니까 슬럼프를 그렇게 얘기하는, 침체라든가 부진이라든가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침체, 부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낙심되는 마음이죠. 그것이 슬럼프래요.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시적인 부진이래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잘 되었던 사람이 특정 기간에 어떤 기간에 잘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슬럼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나 자신을 한번 잘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 지금 신앙의 상태가 혹시라도 슬럼프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증상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원인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슬럼프의 특징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냥 극복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오늘 이것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증상, 원인, 특징, 극복.
이 네 가지가 증상을 알아야 되고 원인을 알아야 되고 특징을 알아야 되고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증상 자체가 곧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가지 같지만 실상은 세 가지 말씀이라고요. 그런데 그 증상, 그 원인을 누가 찾아야 되냐면 내가 찾아야 돼. 내 스스로. 내가 지금 어떤 심령의 상태인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내 지금 모습이, 내 상황이, 내 가정의 형편과 내 신앙의 상태인가, 어떤가를 내 스스로 진단을 잘 해보시라고요. 만약에 나는 전혀 문제 없어 하는 사람은 지금 더 깨어서 기도하시고요. 지금 내가 영적 침체, 영적 이 슬럼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슬럼프 자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감기래요. 감기. 감기가 언제 찾아온가요? 보니까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대요. 지금도 가을이 됐죠. 가을 감기가 있어요. 겨울은 어쩐가요? 겨울은 또 겨울대로의 감기가 있어요. 봄은 어쩐가요? 봄은 봄대로 감기가 있고요. 여름은 여름대로의 감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하냐면 인생의 감기라고 슬럼프를 얘기하는데 다른 것 아니라 누구든지 다 슬럼프를 겪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극복하는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극복의 방법을 몰라서 계속해서 헤매고 어려워지고 또 고민하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네 번째가 아까 뭐였어요? 극복을 아셔야 돼요. 다 겪어요. 저도 영적 슬럼프를 겪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 겪게 될 것이니까 그 슬럼프가 찾아올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나름대로 말씀을 통해서 정립을 잘 해놓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탁드릴게요. 나는 절대로 영적 슬럼프가 오지 않아야 하고 시침이 뚝 떼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요. 아시겠어요? 나도 영적 슬럼프가 반드시 온다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지나가지 않아요. 쉽게. 반드시 극복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내 힘으로 할 건가? 내 재주로 할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힘이라든가 방백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의지하지 말래요. 그럼 누구 의지하러 가든가요? 하나님만. 그래서 42편 5절에 뭐라고 해요? 너는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입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는 오히려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찬양하리라. 찬양. 그래야 이겨가 나가고 그래야 극복해 나갈 수 있답니다. 진단을 해보십시다. 한번 보십시다. 이 시간에 5가지를 잘 듣고 과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잘 보고요. 혹시라도 나도 그런 상태인가를 보라고요. 슬럼프에 빠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5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예민해지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요? 슬럼프라고요. 내가 지금 뭔가 사소한 일, 누가 쉽게 얘기했는데 그것과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슬럼프의 전조 현상으로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매사가 귀찮습니다. 그리고 의욕이 없습니다. 밥 먹는 것도 의욕이 있어야 되죠. 일하는 것도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만나는 것도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일하는 의욕이 떨어져 갑니다. 그러면 그것도 뭐라고요? 슬럼프라고요. 1번 인사는 1번 동그라미 딱 해놓으셔야 돼요. 2번 인사는 2번 동그라미 해놓고요. 만약에 1번, 2번 다 해당되면 또 다 동그라미 해놓으시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려고 해요. 과연 제가 1월 달에 언제 슬럼프가 찾아왔고 2월 달에 언제 슬럼프가 쭉 보면서요. 나름대로 점검을 또 해보려고 하거든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막상 일을 하려고 해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산만해서 그럴까요? 그러잖아요. 머릿속에 지금 뭔가 복잡한 것들이 쌓여져 있으니까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진치잖아요. 그러니까 하신 대로 무엇이 긴급하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봐서요. 우선순위를 그렇게 잡아가시라고요. 긴급한 것, 중요한 것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쳐져버리면 안 돼요. 밥 먹는 거 중요하지요. 잠자는 거 중요하지요. 노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나에게서 긴급한가? 만약에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 시간을 빼앗지요. 그러면 그 시간을 지혜롭게 잘 빠져나가라고요. 잘못하면 시간 다 허송해버리잖아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래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네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싫든 좋든 간에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이 꼴 보기가 싫답니다. 그건 뭐예요? 그것도 슬럼프대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싫다. 그건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뭔가 가정 안의 상처든 때로는 교회 안의 상처든 또 직장을 통해 상처든 그 속에 상처가 있으니까 저 사람도 그럴 거야 라고 미리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해버리죠. 사람 만나는 게 싫대요. 영업을 하는데 사람 만나기 싫으면 어쩔까요? 심각한 겁니다. 영업한 사람 누굴 좋아해야 돼요? 돈을 좋아한가요? 사람을 좋아해야 그 사람 속에 돈도 있고요. 그런데 그 돈 속에 뭐가 있어요? 나름대로 사랑스러운 마음도 있지요. 다섯 번째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뭐예요? 은둔하고 싶어요. 숨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활을 보니까요. 집거합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요. 슬럼프라고 정의하지만 그 속에는 우울증이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사실 가운데 나에겐 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름대로 난 아니라고 시침이 떼면 거짓말쟁이가 된대요. 나에게도 그 생각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대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그러니까 다섯 번째 항목이 있었지요. 혼자 살고 싶다. 그건 뭐냐면 공동체가 싫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를 잘 보라고요. 증상을 보고 원인을 보고 그 다음에 특징을 보고 그리고 그 세 가지에다가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 것인가를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시고 지금 말씀을 듣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증상과 함께 원인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일반적인 슬럼프라고 하면 믿음 생활은 어떨까요? 신앙 생활에서 슬럼프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기도하기 싫습니다. 언제부턴가 찬송하기 싫습니다. 언제부턴가 예배에 가는 것 자체가 겁이 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슬럼프라고요. 이것이 무슨 슬럼프요? 무슨 슬럼프? 예, 영적 슬럼프라고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슬럼프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자고요? 극복해 하라고요.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결론적인 말씀으로 드릴 겁니다.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적 침체의 원인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기질 때문에 그런데요. 1번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많이 있더라고요. 기질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흥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요? 기질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흥분하게 되어져 있고요. 또 나름대로의 안정감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일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을 나로 하여금 협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질 때문에 사소한 일 때문에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그 일 때문에 시험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일을 처치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밝을 때 그 표정이 맞춰질 때도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맞히라고. 일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뭐예요? 기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오르락가락하지요. 왔다 갔다 하지요. 흥분되기도 하고 내가 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시간에 만약에 나의 기질이 그런 기질이라고 하면요. 조금 바꿔 나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낙천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은 쉽게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쉽게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낙심합니다. 심각한 거예요, 이 기질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육체적인 상태를 얘기하는데 피곤함이 너무 많으면요, 반드시 뭐냐면 영적 침체가 온대요. 그러니까 제가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제 토요일이지요. 어제 뭐 해야 되냐면 오늘 예배드릴 에너지를 남겨놓으셔야 돼요. 아멘. 어제 너무 지나치게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일찍 주무셨다가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고 오늘 오셔야 오늘 어쩝니까? 오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은혜를. 그러니까 육체적인 피곤함은 잠 앞에는 그 누구도 장사가 없어요. 그 누구도 해볼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다 그러면 또 쉬기도 하고 육체적인 피곤함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슬럼프 고난의 이 전조 현상이구나 생각하면서 그 피곤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때로는 수면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운동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즐기할 수 있는 그 취미라든가 오락을 찾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색잡기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제일 즐기하고 그 일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일 자체가 참 건전하다라는 것 있죠.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신앙이 없는 불신앙입니다. 신앙이 없는 것. 항상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막히지요. 무슨 일이 잘 안 되어져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요. 어렵다, 안 된다, 뭔가 될 듯 됐는데 안 된다. 그러면 뭐 하냐면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뭘까를 생각하라고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뭘까? 이것을 생각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신하고 생각하면 어렵다, 안 된다, 그러면 나는 못할 것이다, 나는 안 될 것이다 하니까 지레 포기하고 자빠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 침체의 원인 가운데 이 세 가지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는 뭐였나요? 기질. 기질 자체가 교회를 지배해버릴 때가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이 지배해야 되는데 급한 기질이 또 욕심 많은 기질이 교회를 지배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무지 속이 많이 상하고 아픕니다. 그런데 그 기질을 꺾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가서 참 아름답고 견고한 기질로 바꿔줘야 되는데 언제 바뀔까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뭐였나요?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불신앙. 이 세 가지가 영적 침체의 주범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를 내놨어요. 믿는 사람들이 언제 슬럼프에 빠집니까? 하고 물었더니 제일 가장 크나큰 건 뭐냐면요, 내가 기대했던 것 가장 크나큰 일이 잘 안 될 때 믿는 사람들은 슬럼프에 빠진대요. 이 일만 되면, 이번만 되면 했던 거 있죠. 가장 크나큰 기대감이 무너질 때에 가장 큰 슬럼프에 빠진대요. 그러니까 크게 기대를 가지면 실망도 어떻게 올까요? 크게 옵니다. 크게. 그럼 우리가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기대 대신에 우리가 또 있어야 될 거 있어요. 반드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그 다음에 기대하시고 그 다음에 기쁨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반응이 없네요. 이것이 오기인데, 오기를 나눴는데 반드시 신원 베델 교회에도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오병의 기적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은 있나요? 들은 적 있지 분명히? 기도는 반드시 무엇과 연관돼야 돼요? 가운데가 기대라면 반드시 다섯 번째 뭐라고요? 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저 사람 전혀 가능성이 없어, 저 일 안 될 거야 했던 사람들도 뭐냐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대감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믿는 사람들이 실족하고 믿는 사람들이 영적 침체를 겪고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믿는 사람들이 슬럼프를 겪을 때는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예요.
또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큰 약한 것이 뭘까요? 제일 안타깝지만 그러나 쉽게 공개하기 어렵잖아요. 부부간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전에는 남성의 폭력이 많아가지고 가정 안에서 심각한 통계가 나왔지요. 근데 지금은 여성이 남성들을 폭력하는 노년층의 얘기입니다. 갈수록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여성들이 남성들을 말로 폭력하고 또 물리적인 방법으로 폭력해서 나중에 급기야 그렇게 나눠지는 가정들도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가정 안에서의 갈등이요. 이것이 슬럼프를 가져온대요. 왜 저 사람이 교회에 저렇게 숨으려고 하는가? 왜 저 사람이 교회는 저렇게 생기가 없어져 가는가? 저 사람이 기도할 줄 알고 찬양할 줄 알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던 사람인데 어쩌다 저렇게 고개 숙인 남자가 되어졌고 어쩌다 저렇게 고개 숙인 여자가 되어졌는가? 그 내면을 보면 멀리가 아니라고요. 멀리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결혼 생활, 또 그런 가정 생활, 그런 부부간의 갈등, 또 그런 자녀간의 문제 얼마나 어렵나요?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애자하나지요. 하나님 저 고통을, 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면 좋겠습니까? 저 자녀의 문제를, 저 부모의 갈등의 문제를, 저 부부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무엇과 연관돼요? 영적 슬럼프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사람이 갑자기 다 잃어져 갑니다. 그리고 여유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커나갑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요구하는 거 되는데 제대로 해주지 못할 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은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럴 때 슬럼프가 많이 찾아온답니다. 너무 피곤해도 마찬가지고 너무 고독해도 마찬가지고요. 소외감이 들 때도 마찬가지로 슬럼프가 찾아온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나는 아니라고 거부할 수 있겠나요? 나는 그런 여건이 아니야.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나에게는 그런 일이 닥치지 않아. 라고 부정할 사람이 과연 얼마큼 있겠냐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던 기도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서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말씀이 지루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거부감이 나타납니다. 찬양만 하면 눈물을 흘려가면서 은혜롭다고 그 찬양 자체를 즐겨했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찬양에 입이 닫아져 버립니다. 목장 모임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냐면 슬럼프가 잘 오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좀 열심 내고 열심 내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 과정을 꼭 거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십니까? 침체가 찾아오고 또 나름대로 심각한 병까지 찾아오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물을 때 여러분과 저는 뭐 하라고요? 네 번째가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모든 걸 다 팽개쳐버리고 집이고 자식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리고 떠나버리고 싶대요. 우울증이 심하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 높이 올라가면 안 돼요. 스스로 생명 끊어버리지요. 자, 그렇다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증상을 봤다면요. 두 가지 말씀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영적 슬럼프는 무엇이고 그 증상은 무엇인가의 원인과 특징을 먼저 살펴봅니다. 원인이 뭔가? 오늘 말씀 속에는 한 단어 나왔습니다. 갈망이래요. 갈망. 또 세자로 얘기하면 그것이 뭘까요? 목마름입니다. 목마름이. 광주 자체가 1980년도를 전후해서 계속해서 1980년대까지는 어떤 목마름이 있었습니까? 그때 노래가 나오죠. 타는 목마름이라고. 민주화라는 그 목마름이 있었어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광주는 부르짖던 그 성지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마름이 나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마름 때문에 1절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거예요. 사슴이 지금 뭘 찾고 있습니까?
물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가 물이 있나? 동을 보고 서를 보고 남을 보고 북을 봅니다. 그런데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또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여기를 보고 저기를 보고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잘 찾아보라고요. 영적 슬럼프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이 목말라서 생기는 것이 원인입니다.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럴까? 내 찬송이 왜 이럴까? 내 기도가 왜 이럴까? 내가 왜 말씀 앞에서 왜 이럴까? 그거 뭐라고요? 영적 목마름이라고. 영적 목마름. 잘 될 것 같은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찬양이 깊은 곳 가운데 큰맘 만지고. 영혼이 목말라서 생기는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몸에 물이 필요하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목사인 저에게도 성도인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분은 근원이 된대요. 근원. 무슨 근원일까요? 예,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늘 지금 물을 보고 있으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목마름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 목마름. 여러분이 타는 목마름이 있고 그런 간절함이 있고 그런 갈급함이 있고 그런 낭망이 있고 그런 좌절감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특징입니다. 영적 슬럼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보면. 영적 슬럼프를 겪는 사람들은요. 대인관계를 어떻게 하는가 보면 알 수 있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냥 대충 예배하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열심을 냈던 사람이 열심을 내지 못할 때 왜 그러는가 그걸 보고 있는 거라고요. 대인관계와 하나는 예배라고요. 예배.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누구예요? 사람들이 종일 나더라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대인관계예요. 사람은 사람을 떠나 살 수 없답니다. 사람을 떠나서요. 어려워도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평소에는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겁이 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얘기하면 대인 기피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얼마든지 우리는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 얼마든지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성격적으로 보니까요. 대인 기피증의 성격을 다부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안 되면요. 저 같은 경우는 그전 같으면 드라이브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좋은 습관이 길러진 것 같아요. 생각대로 마음대로 잘 안 되어지면 서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안정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이 없을 때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할 때는요. 다른 방법을 찾지요. 다른 방법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이 내 성격과 내 기질이 맞는가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처럼이 아니라요. 사람들 보면 마음속에 분내가 치밀어 오릅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안 밝지요. 얼굴은 곧 뭔가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불안한가 염려된가 근심된가 어떤 고민이 있는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보면 얼굴을 보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대인 기피증의 특징이에요. 대인 관계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예배를 보니까요, 평상시에 잘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새벽 예배에 다니는 것이 두렵고, 언제부터인가 수요 예배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예배에 게으름이 찾아오고, 예배에 잘못된 습관이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슬럼프라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적인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소홀히 했던 사람이, 찬양에 열정이 없었던 사람이, 예배를 중시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요, 기도자를 가운데 들어가고 찬양자를 가운데 들어가고 말씀 앞에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요. 그 사람 뭐 했다라는 겁니까?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극복했다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찾아서 그 기회를 받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세 가지를 봤어요. 증상을 봤어요. 원인을 봤어요. 특징을 봤어요. 이제 네 번째로 뭐라고? 이것 자체가 극복이라고. 극복. 이것을 알아야 또 나에게 다음 달에 찾아올 슬럼프가 있을지 몰라요. 내년에 또 슬럼프가 찾아올지 몰라요. 이제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절, 2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심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께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자신이 빈 마음으로 나가지만 그 마음의 자세가 영혼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복의 실마리, 극복의 실마리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극복은 다른 것 아니라 갈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마음을 조금 더 길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것 자체가 갈망이에요. 목마름은 갈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갈망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라고요. 이 목마름을 다른 데서 해결하지 않기로 권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겹고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찬송가 415장은 뭐라고 합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만 아신다. 나 혼자는 못 삽니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라는 것이 찬송가 415장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영적 갈망을 갖는 겁니다. 아, 이때는 바로 영적 갈망의 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갈망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시편 63편 1절 말씀이 우리가 가르쳐준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편 63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극복하는 방법이 나올 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간절히 주를 찾으래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래요.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일은 두 번째는 뭐냐면 극복하는 방법 가운데 두 번째는 다른 것 아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결한 받는 게 좋습니다. 영과 육을 구별하시라고요. 육적인 피곤하면 잠을 자면 되고 운동을 하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영적으로 풀라고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평안이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다른 것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풀어나가라고요. 그래야 다른 걸 주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을 주기도 하고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면, 극복하면 우리에게 힘이 주어집니다.
또다시 힘이 주어집니다. 잃었던 힘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날개가 새롭게 돋아나기도 하고요. 안 될 뻔했던 것이 새롭게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의 침체로, 계속의 낙담으로, 계속의 낙심으로 그렇게 있을 것 아니라 극복하고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새록새록 자라납니다. 아이들을 키워놓으면요, 아이들을 나눠 못 줍니까? 콩나물에 물을 줬는데 그냥 자란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라나 있습니다. 금세금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에너지가 주어진다고요. 힘이 주어진다고요. 그러면 죄를 이기고 나쁜 습관을 이기고 교만을 이기고 욕심을 제거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예배가 그래 중요하죠. 기도가 중요하죠. 묵상이 중요하죠. 우리는 슬럼프가 찾아온다 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슬럼프가 나에게 지금 머물러 있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고 있다고 해도 나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뭘 줬을까요? 극복하는 힘을 주셨어요. 극복하는 능력을 받았어요. 누굴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줘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렇게 믿어라. 이것이 바른 진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때로는 생각나게 하고 그 지도를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단코 낙심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가리라. 선포하자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도 이 또한 밝음이 들어오면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나는, 새롭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룩한 부흥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감사